누가복음 9장 28절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형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두 사람에게 보임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눈을 뜨고 있어도 깨었지 못했다는 것이죠. 깨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잠을 잘 때는 잠을 자고 있어서 못 깨고 깨었는데도 주님을 헤아려 보지 못하니까 깨었는데도 못 깨고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왕자로 살다가 그 충성심 같은 자기의 어떤 본래의 태생으로 말미암은 어떤 충성심 같은 것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이렇게 쳐 죽이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광야로 도망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사는가 하면 미디안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 미디안 땅에 가서 장장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면서 항상 그 양을 치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항상 거기 살아도 항상 보이지 않던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붙었는데요. 40년 동안 보이지 않던 불이에요. 그 불은 그곳에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40년, 4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 가시 뜰기를 있는 중심을 해가지고 미디안 땅에서 사는데 불 붙은 것이 보이지 않아요. 항상 붙어 있었지만 보이지 않다가 그날사 40년 중에 하루 그날사 그 불 붙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불 붙은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계속 계시는 겁니다. 어느 날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신혼여행을 가는데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요. 여행을 하는데도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 잠을 자는 순간에도 함께 계세요. 항상 계시는데요. 그 계시는 주님이 내 눈에 딱 보이는 때는 언제냐? 깨는 때라는 겁니다. 예. 그날 그분이 어디 출타하셨다가 돌아와서 그날 딱 보여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얘기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가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그 본래 자태로 이렇게 그 엘리야와 모세를 이렇게 만나고 계세요. 만나고 계시는데 그 본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자태로 돌아간 상태로 만나 계시는데 그때 이렇게 만나 계실 때 이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는데 다 깼는데 딱 그 모습이 보인 거예요. 다 깼는데 그걸 깨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죠. 딱 깼는데 딱 보여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렇게 합시다 막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앞에서는 왜 알지 못하고 앞에서는 별세 얘기하고 있잖아요.
벨세 얘기하는데 이 사람 뭔 얘기하고 있어요? 삽시다. 함께 삽시다. 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채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느 골방에 가야만 어느 날이야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내 속사람이 드러나서 그걸 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함께 계셔도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여기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40년 동안 그 뜰기나무 중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때는 그가 깨지 못했죠. 깨지 못한 것은 뭐 내가 그곳에 가서 뭐 그런 일을 할 거라, 뭐 내가 여기서 목동으로 나이는 들어가는데 내가 그래 인간적인 생각만 하니까 전혀 그 하나님의 그 뜻이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모세는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많이 있고요. 또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래 빛 가운데 계시고 그래 빛이시고 그래 빛이라고 하는 근원이라는 겁니다. 근원. 그러니까 그 빛이라는 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가 출발지라는 거죠. 출발지. 예수님이 없으면 빛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시고 곧 빛이라. 빛이라. 그런 빛이신 그분이 뭐죠? 곧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빛이고 생명은 빛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곧 생명이라. 그 생명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사람들의 빛이라. 굉장히 어쩌면 참 쉬운 내용 같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떤 청춘 남녀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주고, 또 다정하게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이러면요, 남자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밝고, 그죠? 밝고, 편안하고, 빛나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자가 뭐 차갑게 대한다든지 좀 안 좋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서 남자가 그 여자로 말미암아 여자친구로 말미암아 어떤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 남자에게 뭐죠? 마음이 어두움으로 얼굴이 안색이 어두워지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신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계시면 여러분의 얼굴에 뭐죠? 안색이 빛난다는 것이죠. 빛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과 내가 사이가 좋지 않아요. 내가 맨날 기도해도 하나님 맨날 응답도 안 해주고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내 얼굴에 뭐죠? 빛이 안 나는 거죠. 빛이 안 나는 거죠. 내가 몸이 아파 보세요. 몸이 아프면 얼굴에 광채가 안 나죠.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내 마음에서 뭐죠? 그 빛이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곧 그 빛이시고 근원이시고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실제로 내게, 여러분에게 계시면 내가 좀 든든한 거죠. 불편하지 않은 거죠. 좀 내가 살기가 팍팍하고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까지는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분하고 사이가 내가 안 좋으니까, 내가 어두우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40년 지내면서
깨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늘 계셔서도 안 보였던 것처럼 내가 어두우니까 뭐 매사가 불편한 거죠.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원망, 그죠? 불평, 펜치를 하는 거예요. 내게 뭐가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곧 빛이며 그 빛은 에너지며 그 에너지인 것은 뭐라?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그래, 그 생명이 내게 있으면, 여러분에게 계시면, 뭐요? 내가 마음이 밝다는 겁니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것이 그들에게 영광이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그분의 얼굴을 배움는 것이 아니고 그분으로 단장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어서 내가 이제는 정말 속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잡고 하나님께 뭐요? 내가 단장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어서 단장이 아니고 목걸이를 하고 팔찌를 짜고 금귀고리를 함으로 단장이 아니고요. 내가 그분의 생명으로 단장되는 거.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이 성령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분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으로 단장이 되면 애지간한 거는요,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그냥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까다롭지가 않아요. 가시 바뀐 것 같지를 않아요. 누가 좀 이렇게 시비를 걸어오더라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 내 마음이 밝기 때문에, 어둡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해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성경 공부 시간에 드렸는데 그분 안에서 이렇게 할 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할 때 그분 안에 내가 이렇게 쑥 들어간다. 그분이 내 안에 쑥 들어온다. 이런 의미도 물론 되지만 그러나 여기서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그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다른 말로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내 아내가 산다. 그 기준대로 내 아내가 살아준다. 이거는 뭐죠? 남편과 함께 안에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에서라고 그러면 뭔가 이게 그분과 내가 어떻게 협작이 딱 돼갖고 섞여가지고 딱 그냥 이렇게 뭐 하나가 돼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은 뭐죠?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본 자도 없고 그는 빛 자체시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길을 잡고 삶을 살고 설계를 하고 이게 뭡니까? 그분 안에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은 그분 안에서 그분이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분의 정신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 너희가 잠에서 잠자지 말고 깬다면 내가 비록 좀 뛰어나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깰 수만 있다면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복음이 과연 뭐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는데요. 그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뭘 전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해서 죽었어. 그 죽은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 우리의 병을 고쳐주려고, 징계를 풀어주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말씀하는 내용을 내가 살려고 하는 의지는 없고, 그분이 그렇게 했대, 그것을 내가 말하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복음을 네가 지금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그 사는 것을 보고 저들이 길을 찾는다는 것이죠.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그냥 살았는데 어쨌든 내 딸이 아들이 시집장가를 잘 갔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교회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면 어쨌든 좋은 며느리, 좋은 사이를 얻나 보다. 저들이 보고 이 말입니다. 보고 나도 교회를 다녀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복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를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록된 내용을 내가 이렇게 말을 자꾸 하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내가 이 땅에서 너는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살려니까, 다시 깨려니까, 깨달으려니까 위협과 위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찾아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로 하나님이 항상 계심으로 인해서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안 있고 하나님 어디 천국에 있습니까요? 여기는 그냥 악한 귀신들만 사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 저 다른 곳에 있습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명으로 계시는 거죠.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1억 2천만 원을 주었어요. 주은 게 아니라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택시 운전 뒷좌석에 1억 2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마음에 유혹이 생길까 싶어서 확 꿈켜잡고 바로 파출소로 뛰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도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찾으면 파출소로 갖다 주겠지 싶어서요. 그도 파출소로 뛰었어요. 파출소 둘이 딱 만났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선이 있어서, 아름다운 행실이 있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계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라. 오늘 제가 주보에 쓸 수가 없어서 다 못 썼는데요. 이번 주에도, 그래, 10월 달에도 기부한 사람들이요, 여기다 쓰지 못할 만큼 많아요. 세간에서는요, 정치를 나쁘게 한다고, 세금도 안 내고 싶다 그러고요. 도둑질만 할 수 있으면 다 그냥, 파먹고 감추고 싶다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부하고 여러분 헌금하고요 이런 사람의 숫자가 여기 쓰지 못할 만큼 많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선이요 아름다움이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여러분 이 빛인 소금인 여기에 하나님의 뭐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니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좋은 곳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어두우니까 어두움만 보이는 거죠. 내가 빛이 되면, 내가 생명이 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더 좋은데 그게 어디서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깨워주시는 즐거운 세상이다. 내가 깨지 못하고 어둠으로 있다가 여러분 하나만 이렇게 딱 깨달아 봐요. 그 진리와 재미가 어떤 것인가. 아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제가 몸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앉았는데요. 영감이 왔어요. 예수님은 각국말을 다 하시는 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각국말을 다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어느 나라 말이든지 그분 앞에 갖다 대면 그분은 막 잘잘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능하니까 다 하는 거야? 응? 예수님은요 학교를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도 몰라요. 뭐 표현도 없어요. 어느 초등학교 다녔는지 중학교 다녔는지 뭐 대학교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여러분 딱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해줄 때요. 그 깨달음이 나를 딱 깨워줄 때 그런 거 생각 안 하다 그런 걸 딱 줘서 딱 깨워줄 때 그 기쁨이라는 거는 여러분 보통이 아니에요. 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시했으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 예수님은 각국말을 다 하시는 분인가 꼭 여러분 알아갖고 오셔야 됩니다. 모르면요 주님께 물어봐요. 자꾸 여쭤봐요. 주님 미국말 할 줄 아세요? 저 아프리카 말, 저 사우디 말 할 줄 아세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한국말을 모르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미국 사람이 막 기도하는데 미국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겠어요? 그렇죠? 아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막 세상 말을 다 하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죠? 예. 그러니까 알쏭달쏭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알아오시라고 내가 영감으로 주신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세 번째로 생명의 활동. 여러분 내 생명의 활동은요 아름다움이나 선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 생명의 활동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안에 빛이라는 겁니다. 빛은 곧 뭐죠?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빛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빛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내는데 빛이 어떻게 나타내느냐? 선이나 의나 아름다움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뭐요? 착한 행실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타내는 즐거움, 나타내는 선, 의를 내가 볼 수 없다면,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면 예수라는 단어를 우리는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빛이고 생명이시고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 단어를 그냥 말한다고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라는 단어가 내게서 나타날 때는 빛이고 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당신을 딱 나타냈더니요 어떻게 되세요? 악한 마귀가요 쓰러지고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어버렸어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단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쓰는데 그 예수라는 단어가 나에게서 그 빛이 나에게서 딱 나타나버리면 선이나 아름다움이나 의 같은 것이 활동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없다면 내가 뭐 대우받으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정도로 이 선이 보여져 버린다면 우리는 예수라는 단어에 우리가 연합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요 세 가지를 주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전할 수 있는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잠을 자는 거, 깨는 거, 둘 다 신비로워.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잠을 이렇게 내가 자려고 딱 누웠는데요. 정말 잠이 언제 들었는지 모르니까 잠이 그냥 이렇게 와버려요. 와버리면 그냥
잠이 딱 와버리면, 나는 자주 깹니다만은 이렇게 잠을 잘 자는 사람 딱 자버리면요, 아침까지 안 깨고 자버리잖아요. 근데 잠이 딱 들었다 하더라도 나는 잠이 들면요, 잠이 든 나는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지금요, 내가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세상은 계속 지금 돌고 있어요. 우리가 밤에 잠자지면요, 밤에 일하는 사람이요, 다 일하고 있어요. 세상이 잠든 게 아니에요. 내가 잠들었어요. 잠이 드는 것도 신비한 경험이고요. 내가 깰 거라고 나 깨야지 한다고 깨는 게 아니라요. 깨는 것도 여러분 언제 어떻게 깼느냐 쫙 깨면 눈이 딱 떠지고요. 딱 이렇게 세상 모든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깼어요. 깼을 때만 세상이 도는 게 아니고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세상은 돌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은, 예수는 지금 나와 함께 그분의 생명을 내 안에 담아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분의 빛을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활동,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데 내가 잠을 자는 것처럼 이렇게 어두워져 버리면 지금 주님의 세계는 이 땅에서 돌고 있지만 돌고 있는데 내가 역할을 못 해준다는 겁니다. 못 해줘요. 응? 여러분, 이 세상이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때문에 아니면은 정치 장관들 때문에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세금 내는 그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는 거고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울진에 그 막 비가 와가지고 이거 산에서 흙이 밀려가지고 사람 사는 방까지 흙이 다 차버렸어요. 한 달이 되도록 그걸 퍼내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낭패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집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한 40%, 100만 원짜리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요. 그나마 가게가 망가져버린 거는요, 안 해준대. 왜? 법령이 없대. 여러분, 가게가 망가진 거나 집에 사는 사람이 집이 망가진 거나 뭐가 다릅니까? 글자 하나 법령 없다고 이거는 되고 이건 안 해준대. 그런데요, 안 해준대요. 그런데요, 아니, 이런 데서는 지붕 날라가 버려도 하나도 안 해주면서,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예수라는 그 아름다운 선언이요, 돌아가고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가서요, 집을 지어주고 그 흙을 손으로 긁어내고요, 죽은 사람이 파묻혔는데 그거 건져내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선언이요, 세상 속에서 역시 돌아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링링인지 랑랑인지 기부금 지금까지도 모금하고 있어요. 세상의 선을 가진 사람은요, 다시 말해 우리 주님 예수라는 선을 가진 사람은요, 내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선에, 다시 말해 예수라는 이름을 세상 속에 돌리고 있는 겁니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까이 내 형제, 이 성도 중에 누가 이렇게 사고를 당했으니까, 거기 기부금 얼마 이렇게 하죠. 링링으로 당한 사람이 우리 교인이니까 우리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여러분은 마음을 한번 써보셨습니까? 나는요, 링링으로 기부금 모금하는데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리고 100만 원 기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라는 이름이 정말 빛으로 내게 살아있으면요, 그 빛은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네 가족에게만 이렇게 잘한다면, 잘하는 거라면 불신자도 그건 하지 않느냐? 네가 불신자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의 빛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다면 그 빛을 내가 보이는 것이, 선을 통해서 의를 통해서 아름다움도 보이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자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냥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소금이고 뭐이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라는 그 이름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세상은 돌아가요. 안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에 해당하는 빛 행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돌아가고 있어요. 내 안 한다고 주님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너무 여러분 이런 영적 세계 속에서의 주님의 말씀과 깊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요, 나가 상처를 많이 받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왜 저렇게 할까가 보여져 버려요. 말은 못하지만 저렇게 하는 이유가 보여져 버려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깨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해준다고 소용도 없는 것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깨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돌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이 안 깨고 잠자고 있다고 해서 주님이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적은 돈 가지고 이렇게 기부를 이렇게 하면요, 괜히 그거 갖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냐? 내한테는 한 푼도 안 주면서 네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시비 걸어오는 느낌이 제 눈에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남이 누군가가 잘하면 내 생각을 하지 말고요, 칭찬을 해줘야 돼요. 칭찬을. 내한테는 니 그러면서 어째 니 어떻게 그런 데만 그래 하냐고 이렇게 시비를 걸지 말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는 것은요, 잠을 자는 것도 신비고 깨는 것도 여러분, 깨지 못하면 잠자고 있을 동안에도 주님은 다 일하고 계시고요, 꿈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세상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잠을 자고 있던 내가 다 정말 말씀을 듣는 중에, 운전을 하는 중에, 사고가 난 중에, 암이 걸린 중에 팍 깨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신비한 경험.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겠습니까? 이 얼마나 신비로운 경험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 생각만 하는데 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잠들어 있는 거죠. 네, 잠드는 것도 신비한 일이지만 주님은 잠들어 있지 마라, 깨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깨어라. 이거 썼죠? 에베소 5장 10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에게 빛을 비춰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라는 단어의 이름을, 내용을 갖지 않은 사람이죠. 아는 사람이죠. 깨어라. 너희가 정말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밖에 모르는 그렇게 된 것도 참 놀라운 일이다마는, 그러나 너희는 깨어라. 깨어라. 너희가 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지 못하는 신비로운 세계를 보아라라고 말하는 거죠. 보아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렇게요, 잠이 깊이 들어버려가지고 깨우기가 사실 두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요, 여러분의 자신이요, 너무 깊이 잠들었어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욕심, 이런 거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그것만. 아침에 내가 유주하고 준이를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니네들은 빨리 커야 시집 가고 장가 갈 텐데, 그러니까 나는 시집 안 가고 싶대요. 우리 오빠는요, 장가 안 가고 싶대요. 니는? 나도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저 많을 때부터요, 자기한테 좋은 쪽으로 지금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설계해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 세상 것으로만 당신에게 계속 채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이 어떤 뜻 속에서 시집 가라.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이고,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내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남편이랑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딱 조직된 그 사람한테 시집 가거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말이 들어지겠습니까? 깨어져야만, 내가 깨어나야만, 내가 시집을 가야지. 내가 이세를 해야지. 주님이 준 그 생명을 내가 잉태했다가 세상에 내놔야지. 이게 깨달아지고 깨어져야만 그 일이 되는 것인데, 잠들어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면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 것으로 잠이 들어있어요. 깊게 들어있어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이거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형님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야곱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거짓말 있는 대로 쳐가지고 받을 법 홀딱 다 받아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먼 길을 가다가 밤을 맞아서요,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아보지 못했구나.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와가지고 돌 빼고 자니까 그 주님이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계셨지만 당신 속에 뭐요? 두려움과 급으로 꽉 질려 있으니까 전혀 여호와께서 계신 것이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것으로 이렇게 찌들어 있으면, 잠자고 있으면 여호와께서 내 곁에 계셔도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평범한 식탁에서 떡을 떼실 때 눈이 밝아졌다 그러는데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딱 매달려 죽어버리니까 그를 따르던 그 주님의 제자들이요, 나는 이리 간다 너는 이리 간다 하면서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급하게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를 만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죠? 그리고 그냥 좋은 식당이나 그냥 식당에서 그냥 지저분한 식당에 앉아서 떡을 떼어주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뭐죠?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죠. 마음이 뜨거워진 거 바로 유턴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을 때는요, 불안한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저 돈을 내가 땡겨서 내 것을 만들지, 어떻게 내 자식을 좋은 자리에 앉히지,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잠을 딱 깨면 마음이 뜨거워져.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그분 예수라는 빛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빛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 이랬어요. 그게 비추어 나오는 것이 선이고 의고 아름다운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1억 2천만 원 줬었으면요, 나 안 갖다 줬을 거예요 아마. 그럼 내가 나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많은 돈이면 내 팔자가 바꿔질 수 있는데 그걸 갖다 줄란가 모르겠어요. 팔자가 바꿔지긴 바꿔지죠. 다 CCTV에 걸려가 감옥 속 가겠지. 팔자가 바꿔지는 거지. 예. 여러분, 정말 이거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실수하는 겁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의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의사는 좀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이렇게 세심하고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글을 쓰기를 첫사람 남녀가 범죄를 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눈이 딱 떠져버리니까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인연 맺어주는 얘기로 딱 말이 바뀌어버립니다.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딱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얘기야. 근데요, 그거 눈이 우리가 딱 이렇게 잠에서 깨어 눈이 떠져버리면요, 그게 뭡니까? 그거는 우리 주님과 우리는 하와 신랑 아담은 예수, 이게
중매해서 하나 되는 얘기로 복음의 얘기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눈이 떠지느냐 감기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거라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눈이 뜨시고 깨셔서 깨달아지셔서 거듭나셔서 주님의 세계를 이 땅에서 사시는, 이 땅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복음의 종이 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쁜 이 머리를 했으면 참 그냥 제 돈도 없는 게 뭐 저렇게 맨날 단장만 하고 다녀 이러지 말고요.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고요. 예. 너무 우리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셋만 모이면요 쌈박질부터 먼저 하고 터짓 잡는 것부터 먼저 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여러분 총리가 장관이 잘못했어요. 장관이 잘못하니까요 총리가 딱 내 잘못이다 딱 이렇게 시인했어요. 여러분 내가 볼 때 멋있는 겁니다. 그거 총리가 잘못한 거 장관이 잘못했어요. 그건 내 잘못이다 딱 지인을 하는데 나는 그래서 그들이 정직한 민족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요 절대로 그래 안 합니다. 목에 칼이더라도 네 잘못이지 내 잘못 아니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주님의 세계는 돌아가고 있다. 예, 내가 손을 묶고 있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손을 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긍정적인 이렇게 말을 하고 좋은 일에 칭찬을 해주고 박수 찬사를 보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의 아름다운 신비를 우리가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세상의 빛 소금이라는 세계를 크게 기억하셔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마음이 든든하고 떳떳하고 단단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